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하는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 그 요한복음 1장 1절에 대해서 좀 서로 나눴다, 그죠? 나눴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자, 요 말씀입니다, 그죠? 그런데 이때 그 말씀 자체가 어떤 의미라고요? 이건 글이나 이런 메시지나 이런 개념은 아니라 그랬죠? 아니라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말씀 자체가 바로 이 로고스, 그 다음에 그 히브리어로는 디바르라 그랬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랬는데 우리 이제 이 용어를 보면 첫 번째 이제 말씀이란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말씀이란 부분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그 쉽게 하면 인격이라는 개념으로 이제 보는 게 좀 좋겠다. 그죠? 인격이라는 개념이 있으면 또 하나는 그 뭐라고요? 생명이란 이 용어도 나오죠. 이 생명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용어가 나옵니까? 이 빛이라는 용어도 나와요. 이 빛이라는 용어도 나오고 또 한 가지는 뭡니까? 빛이 있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어두움이 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부분이 이제 영접이라는 이 개념이 나와요. 이런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쭉 보면서 우리가 이제 참 신앙 자체가 지금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그 다음에 지금 오늘날 기독교에도 보면 기독교나 혹은 뭐 이단이나 이래 보면 여러 가지 이런 파들이 많죠. 봤는데 그들의 그런 한계성 자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이렇게 접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말씀 요거는 뭡니까? 이 로고스 인격이라 그랬다. 그죠? 그렇죠. 이거는 인격이다 하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 잠깐 한 거는 뭡니까? 이게 뭐라고요? 이 디바르다, 그죠? 요거는 뭘 이야기합니까? 히브리어로 이야기하고, 그 다음 헬라어로는 뭐라고요? 이 로고스를 이야기한다, 그랬다, 그죠? 그래서 이 디바르는 뭔다고요? 이끌다. 즉, 이끌다라는 개념이 뭐, 로고스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라고요? 이 모으다, 그 다음 정리하다, 이런 개념이죠. 그러면 이제 이끌다라는 개념 자체는 뭐냐니까, 이 타락한 그 인생에게는 하나님의 이끌음이나 인도함이 없이는 어디로 갈 수가 없다고요? 구원의 길로 도저히 갈 수가 없죠. 그런데 이 로고스란 헬라 개념 자체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이제 철학이나 이런 부분 자체는 뭡니까? 이끄는 부분이 아니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정리해주고 정립시켜주는 그런 개념으로 좀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끌다는 개념 자체가 바로 뭘 이야기한다고요? 우리가 이제 말하다는 개념이다, 그죠? 이 말하다는 개념이고, 이 모으다 정리하다는 개념도, 이것도 뭡니까? 이 말하다. 그 다음에 여기는 생각이라는 개념이 좀 있어요. 이런 개념이 있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이제 다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말씀. 요 개념이요. 태초에 그 말씀이 계시니라는 이런 개념을 이야기한다, 그죠? 그러면 로고스는 이 말씀 자체가 무엇으로 나타난다? 이건 이성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이야기죠. 그 다음에 이 디바르가 개념하는 이 부분 자체, 그러니까 이 히브리 그런 개념 자체, 이 개념은 뭘 이야기한다고요? 저번에 행위를 이야기한다 그랬다, 그죠? 그렇죠. 이제 이 개념이었죠. 그런데 지난번에 이제 설명할 때 이걸 갖다가 어쨌든 간에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 당시 헬라인 로고스를 이 개념을 로고스라는 용어를 사용했거든요. 왜? 로고스라는 그 용어 자체가 그 당시에 다 사용되는 용어니까 이렇게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어쨌든 간에 이성이나 행위 자체 이거를 보면서 이게 이원론으로 보는 거는 타당하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구약에서는 그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그때 오셔가지고 서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지적한 게 뭡니까? 율법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있죠. 바울도 뭘 지적했습니까? 율법에 대한 행위, 이걸 갖다가 이야기하면서 너희들은 뭐 한다고? 외식의 개념이었죠. 왜 외식의 개념이었습니까? 행위는 있는데 이 사람의 마음이 안 바뀌는 거야. 그 개념이다, 그죠? 이런 개념에서 이 로고스라는 개념 자체 있죠. 이 이성이라는 거는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지성의를 얘기한다, 그죠? 그렇겠죠? 이 지성의를 이야기하죠. 이 개념 자체가 있으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구원일을 하는 거는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걸 이야기합니까? 항상 이야기했다, 그죠? 이거는 이 둘 다를 이야기한다, 그죠? 이 둘 다를 이야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둘 다를 이야기하는데, 특히 이제 장로교에 오래 있었던 사람 자체가 이게 이제 안 되거든. 왜 이해가 안 되느냐? 특히 이제 장로 측에서도 이제 그 목사님이 어떤 목사님이었냐? 그 다음에 조금 더 보수적이냐? 안 그러면 조금 더 이렇게 개혁적이냐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나요. 행위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좀 이 부정적인 시각이죠. 왜 부정적인 시각입니까? 행위 구원은 안 되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지 행위로 구원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못 받죠. 그러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뭐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 이야기죠. 이는 그 행위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란 말이지. 그래서 이 구원 자체가 자랑할 게 있다 없다, 자랑할 게 없다 이야기죠. 그런데 갑자기 제가 이걸 설명하면서 구원이란 것은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걸 이야기합니까? 이 둘 다 이야기한다 이런 이야기다, 그죠? 그렇죠. 그런데 이 행위가 딱 들어가니까 특히 이제 장로교, 이제 이 개혁신학, 우리 장로교를 이제 칼빈주의 있다, 그죠? 이런 사람들 자체가 이 왜 이런 부분을 하는 거니까 지나친 뭡니까? 우리 그 개혁신학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정설 있죠. 예정설, 그 다음에 선택, 이런 개념이다, 그죠? 그래서 가장 강조하는 게 사실은 이 뭡니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정설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 같으면 어떤 상황이라도 구원을 받는다, 안 받는다? 받는다는 이야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뭐 하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기만 하면 된다. 이야기다, 그죠? 그런데 이 믿음의 개념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막 교회에 분란이 일어나면서도 어떤 뭡니까? 이 돌팅이 그 장로들 있죠?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막 저끼리 막 시작까지 싸워가지고 교회에서 그런 싸움하면 안 되는데, 이 초신자들이 뭡니까? 시험 받아가 나갔습니다. 이러니까 뭐라 하는 거니까, 그 당에 모여가지고, 뭐 하나님이 택하신 자면 돌아온다. 그 분명히 지옥 갈 사람이. 그 지옥 갈 그 돌팅이들이야. 이거는 애정설이나 이걸 갖다가 잘못 알아한 거예요. 이때 애정이나 선택이나 이런 거는 뭡니까? 구원의 예정 속에서 한 부분을 이야기한다, 그죠?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되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죄짓고 막 타락하고 이래도 이는 뭡니까? 애정에 톡하고 선택에 톡한 사람은 반드시 뭐라고요? 구원을 받는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경건하게 살겠습니까? 지멋대로 살겠습니까? 지멋대로 살고 정치하고 다니고 온 교회 문제를 일으키고 그런 종래기들이 지금 되게 많아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 무슨 그런 무식한 그런 놈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근거가 성경입니까? 교리입니까? 성경이잖아. 그렇다고요? 켈빈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 켈빈이 장로교 만들기는 만들었어요. 그러나 그거는 참고사항이지 성경 보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해야지. 그렇죠? 그렇습니다. 이것 자체는 뭘 하는 거 이런 이야기다. 그죠?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 자 보세요. 자, 여러분들 좀 하나 설명할게요. 여기 이제 생명이라는 말이나 좀 이따 또 설명하겠지만은 말씀 태초에 말씀이 로고스가 계시는데 또 생명이란 말이죠.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로고스 안에 어떻게 생명이 있냐? 로고스 안에, 즉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이 말씀이 예수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은 뭔 이야기죠? 이거는 이제 이런 개념이라. 자, 봅니다. 좀 이따가 이야기가 있지만, 우리가 요 살다가 어디로 쫓겨났다? 요 쫓겨났죠? 맞죠? 쫓겨났다는 이야기라. 이 쫓겨났는데, 태초에 계셨던 그 말씀이 육신을 입어 이 땅에 이제 오셨다는 이야기라. 요분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뭘 넣는다? 뭘 넣는다? 생명을 넣는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어디 안에 있었다? 그리스도 안에 있었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뭘 넣는다? 영원한 생명을 넣는다는 거죠. 그럼 이건 이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타락한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어지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그게 로고스야. 그게 인격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죽을 생명이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뭐함으로? 영접함으로. 영접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가 그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뭔가니까 의문이라는 것은 규칙이나 규범 이것이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의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 이게 로고스야.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면 우리 속에 있었던 타락한 로고스를 갖다가 거부하면서 부인하면서 생명의 로고스를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생명을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가지죠. 그래서 그 장로고 돌덩이들 있죠. 그거는 내가 아무리 봐도 구원이 없는 것 같아. 그럼 이거는 무슨 말인가 하니까 자 보세요. 이 살아있는 로고스 있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기 전에는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나옵니까? 인간의 행위가 나오죠. 인간의 행위가 나오죠. 이 인간의 타락한 행위가 단지 교회 안에서 거룩을 가정해서 모든 행위를 한다 그래가 그게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 거룩한 행위가 될 수가 없지.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성과 말씀을 통해서 이성이 바뀌고 또 행위가 바뀐다는 것을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속에 주입되니까 옛날 내 로고스가 이렇게 이제 옷을 바꾸고 있겠죠? 바꾸고 있다는 거니까 하나님의 로고스가 우리 속에 있으면 옛날 내 행위 자체는 없어지고 하나님의 행위와 그리스도 행위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와요. 그게 뭡니까? 그 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로고스를 줬어.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로고스를 받아들이면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웬다고요?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산다는 그런 의미라. 그래서 뭐가 바뀌어야 돼요? 이성이 바뀌어야 돼요. 지성의가. 우리 타락한 이성의가 바뀌고 타락한 이성이 바뀌니까 거룩한 행위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날에 이제 장로교 안에서 우리도 어릴 때 중동부 일할 때 보면 뭐 사함식입니까? 갈라디아서하고 이게 갈라디아서하고
이 로마서, 뭐 에베소서나 아니다 야고보서하고 사람 붙인다, 그죠? 믿음 있냐 행 있냐 사람 붙이는 게 있답니까? 미안하지만 그 교육자가 시켰겠지. 그거 좀 바보라. 아직 덜 된 사람이라. 그거 시키면 안 되지. 그래, 행위가 먼저입니까? 뭐 믿음이 먼저 길 싸우면 그죠? 그거는 성경을 희한한 것으로 만드는 거야. 그런 거는 그 논의가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는 왜 그러냐니까, 그 켈빈주의 중에서도 뭐냐, 그 보수 집단들이 있다, 그죠? 보수 집단들이 무엇에 너무 집착한다고? 예정설에 너무 집착하고 선택에만 너무 집착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경건한 행위가 나오면 그거는 행위 구원이기 때문에 아무 쓰잘데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여러분들은 사람이 바뀌면 바뀐 사람의 행위가 나옵니까? 나옵니까? 나오잖아. 그걸 부인하면 어떡해? 그러면은 왜 바울은 이 행위를 부인했느냐? 바울이 이야기하는 행위는 이 행위가 아니에요. 속이 안 바뀌고 말씀을 통해서 이 내면이 그리스도화로 안 바뀌고 뭐만 한단 말입니까? 행동만 하는 게 거룩한 척 하는 기라. 그래서 그게 위선이란 말이에요. 좀 구분이 됩니까? 뭐 다음에 또 할 건데 뭐 요한복음 1장. 좀 구분이 돼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로 어떤 뭡니까? 신앙에 대해서 지금 전 세계에서 좀 오류를 범하는 게 뭡니까? 보수주의 신앙하고 진보주의 신앙이 오류를 범해요. 우리나라도 보니까 나라가 뭡니까? 극보수, 극진보 이라니까 혼란스럽습니까? 안 스럽습니까? 머리 아픈 기라. 그러니까 극으로 가는 거는 정치도 머리가 아프고 뭐도 머리 아프다. 이런 것도 머리 아파요. 이게 무슨 말이십니까? 그러면 극보수가 하는 것이 요거라, 요거. 이게 그래서 이제 행위를 갖다가 좀 부인을 해버리는 거야. 전적인 은혜고, 그러면 사람은 뭐야, 그게? 전적인 은혜 안에 살고, 뭐, 예정세로 살고 이런 이야기죠? 그걸 가만히 보면 지멋대로 사는 거야. 그래서 먼저 문제 일으키고 있다니까, 막, 온통 목사가 돼가 뭐, 신문에 나고 있다니까, 그런 짓 벌이는 거야. 그렇게 일반적인 사람들도, 일반적인 인격으로도 이해 안 되는, 그 거룩을 가장한다 하면은, 그런 행동을 하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이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게 바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이제 극보수에 대한 부분이요. 그러면 교회에서 잡하라는 건 어떤 잡하냐? 사회를 바꾸려고 그래. 사회를 바꾸려고 했으면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누구를 박살내야 되노? 로마를 박살내야지. 로마 박살내버리면 안 됩니까? 딱 보는 데서 다 뭐라. 요 새끼들 뻔때 보지. 박살을 내버려야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제 뭡니까? 막 유대교 여성 분자들이 뭡니까? 이 가이사에게 세금 내는 게 옳습니까? 안 옳습니까? 하니까 거기는 뭡니까? 예수님은 박살낼 힘이 있다 없다? 있거든. 그러니까 예수님 거기에 미동도 안 했는 거야.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주면 되잖아. 가이사건 가이사에게 주고 성전에 바쳤던 성전을 주고 그랬단 말이야. 이 이야기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극보수들이 화가 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이빨 이제 화가 나쁘는 거야. 좀 이해가 되겠죠? 그래, 이런 관점 자체가 바로 뭐냐, 우리가 피해야 될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 있죠? 하는 거 보면 무슨 덩어리예요. 그래서 이제 뭐 진보 이야기 나왔는데 이 기독교에서 진보라는 거는 뭐냐니까 해방시키는 거예요. 뭘 해방시킵니까? 노동 해방. 뭐 인권 해방, 막 전부 다 해방시키다 보니까 지금 뭐까지 해방시킵니까? 성해방, 여성해방 이거 있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 꼴통들이 지금 뭐합니까? 성경에는 이게 뭡니까? 이게 뭐라 하나 동성애가 돼 있습니까? 그걸 짐승 취급해야 됩니까? 짐승 취급해야지. 그런데 소수 뭐 해방해가 그거 지금 찬양하고 있어, 찬동하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그런 사람이 있든 없든. 그런 사람은 뭡니까? 성경 자체를 갖다가 이렇게 치우쳐버렸다는 이야기라. 성경으로 봐야 되는데, 전체를 봐야 되는데, 안 보고 일부만 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라. 여기서 로고스라는 것은 뭐냐니까, 자, 이거 보세요. 얼마나 그런 쉬운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를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입시는 부분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로고스 있죠, 로고스. 그 로고스를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사람 모양으로 이 땅에 있다고 와가지고 그 사람을 만나던 사람이 자기의 타락한 로고스를 발견하고 뭐라고요? 그걸 벗으면서 이 하나씩 하나씩 벗어가면서 누구를 받아들인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이 인격적으로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둘 다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해야 된다는 이거 자체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로고스락 하니까 이 로고스 자체가 아무 힘없는 로고스가 아니에요. 아주 대단한 로고스다, 그죠? 자, 태초에 이 뭡니까?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로고스라 그랬죠? 디바르, 로고스. 이해되죠? 이거는 뭐라고? 인격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느냐? 제일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한복음 1장 3절이 봅니다. 요한복음 1장 3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자, 이 로고스 자체가 그냥 언어가 아니란 이야기야. 이 로고스는 어떤 능력을 가졌다? 창조의 능력을 가졌어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이 로고스가 어떤 능력을 가졌다? 창조의 능력. 이 로고스, 태초에 계셨던 이 말씀이 천지 창조할 때 같이 천지를 창조했다, 그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야기다, 그죠? 그럼 이제 창조의 능력을 가졌다 이야기다, 그죠? 그러면 태초에는 뭡니까?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창조의 능력을 가졌죠? 이 로고스가 이 땅에 오신 그 로고스는 어떤 능력을 가졌겠습니까? 어떤 능력을요? 자, 별이 타락했습니까? 타락했는가 봐. 짐승들이 개나 소나 타락했습니까? 타락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무가 타락했어요. 산이. 물이 타락했어요. 오염됐지, 인간 때문에. 무슨 말이야? 누구만 타락했습니까? 인간만 타락했다 아닙니까? 타락한 그 타락 자체가 어디에 갈 운명이었어요? 지옥 갈 운명 있죠? 자, 봅니다. 이 창조의 능력 자체가, 로고스가, 옛날에는 뭡니까? 별이나 이 온 우주를 이렇게 창조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인 로고스가 이 땅에 딱 오셔서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창조의 능력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뭔가 있긴 해. 자, 봅니다. 자, 요거 이야기입니다. 이게 뭡니까? 죽을 인생이에요. 이거는 타락이라고 얘기한다, 그죠? 이 타락한 인생 자체를 로고스는 뭘 할 수 있다? 재창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말씀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요, 이 신약에만 그래 이야기한 게 아니고 구약에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신약에도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구약 성경 10편 19편 7절 빨리 읽어봅니다. 10편 19편 7절. 시편 19편 7절. 자, 시작.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그렇다, 그죠? 그거까지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뭐라고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죠? 그럼 이때 영혼의 소성이에요. 이건 말이 무슨 말인가? 이런 이야기다, 그죠? 인간이 선악과를 통해서 선악과 먹었죠?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뭐라고요? 죄지은 인간 자체는 육체가 됐는데, 그거는 뭘 의미한다? 하나님의 여호와의 신이 사람을 떠나버린 거야. 영혼 소멸, 영이 소멸이야,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요. 이거 좀 이해됩니까? 우리 속에 있었던, 처음에 이게 흙한테 멀렸다고? 하나님의 생기를 빡 넣어보니까 산 사람이 된 거야. 산 사람이 됐죠? 이 산 사람은 누구하고 너무 가까워요? 하나님하고 너무 가깝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고 아무런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전혀 문제가 없었어. 선악과를 딱 먹고 났더니만 뭐가 됐단 말입니까?
마귀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신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 없어? 없지?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린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 그래. 심판받아야 될 사람. 맞죠? 로고스는 어떤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뭐라고요? 우리에게 떠나버렸던 영 있죠, 영혼. 이거 자체가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재창조했다, 그 이야기거든요.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런 능력을 가진 것이 뭐라고? 이 로고스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23절. 베드로전서 1장, 자, 찾았습니까? 자,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예, 그렇다, 그죠? 그렇죠. 그럼 이거는 뭐냐? 거듭났다는 이야기라. 거듭났다는 이야기인데, 이거는 완전히 뭡니까? 이거, 하나님의 생명이 없었는데, 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생겼다? 하나님의 생명이 있죠. 아까 이야기했죠.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무엇으로? 인격으로서, 로고스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자, 이걸 갖다가 더 리얼하게 표현한 게 뭡니까? 고린도서 5장 17절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어디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자, 새 피조물은 새로운 그런 창조물이 된 거예요. 이거 이해됩니까? 그래서 다시 이제 이야기하면, 자, 이 말씀 있죠. 로고스란 말씀. 우리에게 오셨던 로고스란 말씀 자체는 뭡니까? 의문이 아니에요. 규칙이 아니에요. 자, 성경하고 다른 문학 서적 보면 책에 기록된 거는 다 마찬가지죠. 그러나 다른 문학 서적은 뭐 할 능력이 없습니까? 창조의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하나님의 로고스는 뭐 할 수 있다? 죽은 자를 살리는 창조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거 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로고스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딱 보니까 원래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말씀은 뭐랄까요? 이제 창조. 이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말씀의 능력이 죽은 자를 살리는 재창조를 할 수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로고스다는 그 이야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동적으로 뭐합니까? 4절에 한번 봅니다. 4절에. 4절부터 봅시다. 4절에 보니까 자, 시작.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선 생명부터 이야기한다. 그죠? 자, 이제 좀 이해가 되겠죠? 자, 창조의 능력은 있는 능력도 있고 또 하나가 더 뭐랄까요? 이 로고스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다는 이야기를 생명. 그럼 이건 아주 연관된 거다. 그죠? 그럼 이때 로고스 안에 있는 생명 있죠? 이 생명을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무엇부터 이해해야 됩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하고 그 다음에 죽음하고 그렇게 접근하면 이건 이해 못해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그 보편적인 사람이 생각하는 죽는다, 살았다 하는 그거 개념으로 이걸 이야기하면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 이러면 그건 하나도 이해를 못해요. 알겠습니까? 자, 우리 보편적인 죽음 있죠? 자, 보편적인 우리가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뭐를 이야기합니까? 영혼과 육신이 분리된 걸 이야기하죠? 맞죠? 이게 분리된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이라는 거는 이걸 이야기해. 맞죠? 이런 관점에서, 이런 죽음의 관점에서 생에서 로고스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성경을 풀이할 수가 없어요. 그러고 절대로 남한테 가르칠 수 있다, 가르칠 수 없다?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생명이라는 거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존재 여부를 이야기하는 거 아니라. 자, 이거는 뭐냐? 존재 있다, 그죠? 존재 여부라는 거는 뭡니까?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그걸 지금 따지는 게 아니라. 알겠죠? 그러면 우리 생명은 없어집니까? 소멸됩니까?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있습니다. 불신자들은 뭡니까? 생명은 소멸됩니까? 소멸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지옥에서 계속 있어야 돼요. 그게 무서운 거라.
그래서 소멸이란 이 개념이 있죠. 세상 사람들 생각하는 죽음이란 무다, 허다 이라는 거 있죠. 그런 개념으로 봐버리면 성경은 하나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재 여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때 생명은 뭐냐? 어떻게, 누구와 함께 하는 생명이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어떻게란 거는 그 생명의 상태가 어떤 상태고 누구와 함께하는 생명이냐 그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아까 인격으로 이 땅에 인격이 임했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 자, 봅니다. 사람이 여기에 딱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딱 만들어진 창조된 상태로 있을 때는 어디에 누구와 함께 있었습니까? 낙원에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알겠습니까? 낙원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마귀가 사탄이 뭡니까? 선악과를 넣어붙어요. 선악과를 넣다 보니까 이놈 인간이 왜 바뀌었습니까? 새카마에 바뀌었어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래 바뀌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부터 떨어져 나왔습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또 어디로부터? 낙원에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거야. 이 세상에는 기회의 시간이에요. 이 세상에 사는 것을 갖다가 성경에 보는 거는 우리는 뭐 여기서 뭐 먹고 뭐 자고 뭐 몇 년 살고 여기죠. 성경은 한국어치게 그런데 그런 걸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단지 구원을 위한 기회의 시간인 거야.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그 로고스가 오셨는데 그걸 영접하느냐 영접하지 않느냐 하는 그거 지금 시간이라. 이거 알겠습니까? 그래서 어찌 되는 거니까 여기서 이제 요 이야기인데 이때 생명이라는 이야기는 뭐냐니까 이거는 뭐라고? 타락한 로고스죠. 타락한 로고스는 결국 가야 될 게 어디로 간다고? 지옥에 가야 돼요. 왜? 지옥은 이 타락한 천사들을 이렇게 가두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러면은 이 타락한 천사들이 누구와 함께 간다고? 자기한테 속은 사람을 같이 들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면은 천사들을 더 사랑합니까? 사람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더 사랑해요. 그걸 쉽게 얘기하면 사탄이 왜 우리 믿는 사람을 미혹하고 붙잡은 줄 압니까? 누가 약하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는 존재니까. 여러분들 그 나쁜 놈들 일할 때 뭐를 합니까? 인지를 잡죠. 그거하고 비슷하면 좀 이해가 됩니까? 사탄은 왜 우리한테 혈안이 되느냐? 왜냐니까 인지를 잡고 있어야 인지를 딱 잡고 있으면 그 인질 때문에 하나님 오래 참습니까? 안 참습니까? 오래 참겠다, 그죠? 참 재밌다, 그죠? 알겠습니까? 이때 생명이란 거는 뭐냐? 로고스의 개념이에요. 이거는 사탄의 그런 생명이에요, 사실은. 사탄의 로고스는 사탄의 생명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땅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줘야 되죠? 그거 할 수 있는 비결은 어떤 비결이라고? 어떤 비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육신을 통한 완벽한 하나님의 인격을 가진 그 인격인 로고스, 말씀을 누구에게 줌으로? 사람에게 줌으로 가능하지. 그래서 진짜 살락하면 말씀을 태자 놔봐야 된다, 안 해야 된다? 한번 태자 놔봐, 왜 되는 거야? 이게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뭐냐니까, 여호수아 참 대단한 인물이죠.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야. 그렇죠? 어떻게 뭡니까? 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다 묵상하고 그것을 지킨 사람이 누구라고요? 여호수아고 다윗이고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이 뭐냐? 디바르라, 디바르. 이 무슨 말이겠죠? 이 세상 타락한 그런 인격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건 죽음이야. 생명이란 것은 뭐냐? 하나님의 인격으로 살아가는 그 생명이에요.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럼 생명이란 건 좀 이해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생명 이해됐습니까? 이해됐죠? 그래서 이거는 뭐냐? 지금 이 땅에 살더라도 하나님은 우리한테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는 거다. 자, 봅니다. 극보수들 있죠? 극보수들이 주장하는 거는 뭐냐, 이게? 이 땅의 삶 자체를 별로 무의미하게 생각하고 표만 받고 선택만 받고 이런 거 있죠. 그러면 천국 가는 뭘 얻는다? 티켓 얻는다는 이야기라.
그 양반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얼마나 생각하는 줄 압니까? 얼마나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복음이 무슨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이라는 건 어떤 천국? 가야 될 천국입니까? 이 땅에 도래하는 천국입니까? 너희들끼리 인격이 바뀌어가지고 이 땅에 살면서도 어떻게 살아라? 천국처럼 살아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그거는 설교를 안 하는 거라.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복음서의 주 가르침이 뭡니까? 도래하는 천국이에요. 도래하는 천국인데 그거는 관계없고 꼭 지가 뭡니까? 어떤 교회에 속하면 티켓 주는 줄 알고 뭐 하게 합니까? 교회만 죽도록 충성하게 하는 거야. 목사에게 순종하고 교회에 충성하고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거야. 그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에 충실해야 되지. 예수님의 말씀을 뭡니까? 로고스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지. 왜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이 뭡니까? 이게 가지고 무조건 그 가야 될 천국 있죠?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막 교회만 충성하면 돼. 죽자 살더라. 이 무슨 말좀, 어찌 교회만 디비지는 안 되게 생활이 어디 되든가 있답니까? 그 충성해가지고 뭡니까? 간정 댕기고 있답니까? 간정 댕기는 딴 게 아니고, 옛날 부흥 강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편협하게 하면, 우리 교회 누구는 뭘 팔아가 뭘 한 거 있죠? 2배로 받은 거 있죠? 여러분들은 몇 배 받는다? 100배, 200배 이런 식으로 해버리는 거야. 그래 망조 들린 사람이 많아. 일평생 고생하고 집 뭡니까 전부 다 잡혀가지고 그 뭡니까 교회 지어가지고 부도 나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옛날에 누가 내한테 뭔가 있긴 해. 그 집 잡혀달래. 저 교회 짓는다고. 그래서 전화 끊어붙습니다. 시끄럽다 하면서. 그게 어떤 교회인가는 말은 안 합니다. 내가 그때 집 잡혔으면 큰일 날 뻔했지. 그러니까 내 하는 이야기는 뭐 하는 이야기인가 하니까 그렇게 헌신하는 걸 해야 됩니까? 안 됩니까? 내가 막 이렇게 감동이 내가 집 팔고 이런 사람 진짜 잘 된 사람 많아. 자기 생명도 바친 사람이 있는데 헌신하면 그렇게 헌신해라는 이야기라. 다 아무것도 없이 있다니까. 이게 로또 사는 겁니까? 교회 다니는 게 헌신이? 이게 뭐니까 1,000만 원 하면 곱하기 200배 이래가 이 계산하는 거예요? 그 꼴통들. 그래 하는 거 아닙니다. 헌신이란. 헌신은 뭡니까?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해. 딴 게 안 보이는 거야. 오직 주님밖에 안 보이는 거라. 그래서 때로는 내 몸을 바쳐서 때로는 그 겨울에도 기도하고 이런 거 있죠. 때로는 내 모든 재산을 바쳐서 이렇게 하는 거. 얼마나 뭡니까? 은혜가 되고 얼마나 뭡니까? 해요. 헌신은 강요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헌신을 하고 믿음을 봐야지. 집 팔아가 바치려고 가져다 딱 보고 난 다음에 당신 자기 안 돼요. 이를 돌려보내야지. 그렇죠. 안 그러면 전 가족회의 열어가지고 사인 다 받아오세요. 꼭 하고 싶으면. 그걸 딱 보고 난 다음에 금종회가 전화 좀 내가 좀 다 바쳐도 땡겠어요. 앞으로 거지로 살아도 관계없죠. 이러가 그래도 감사하다 하면 그건 받아야지. 무슨 좀 제 말을 이해하겠습니까? 그거 지금 이야기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를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이제 생명이라는 거는 뭡니까? 존재 여부로서 접근하면 안 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죽음과 생명이 있죠. 그걸로 접근하면 안 돼요. 어떤 생명으로 사느냐, 어떤 인격으로 사느냐, 누구와 함께 사느냐. 자, 봅니다. 우리가 로고스를 받아들이면 죽었으면 그 주님과 같이 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성경에는 이 땅에 살면서도 함께 있을 수 있어요. 이 땅에 살면서도 뭐라고요?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고 이 가능한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 자체가 뭘 이야기하느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천국 복음이에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외롭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을 외롭지 않도록 하늘나라만큼 안 되지만은 그 유사하게 그런 공동체를 형성해가 살아라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이걸 갖다 완전히 무시해버리고
무시해버리고, 이렇게 교제나, 서로, 교통하고, 이거 만들어줘야 되는데, 무조건 서로 이야기하지 말고, 건면하지 말고, 무슨 개회만 딱 때리고, 누구만 바랐고요? 하나님만 딱 보고, 이 이야기, 그래, 가쁘란 이야기라. 그럼 그 삶 속에 썩어 문드러지는 그 모든 문제는 누가 해결해 주는데? 그거는 누가 해결해 줘야 돼요? 복음이 해결해 줘야지. 이거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개념하고 그런 개념은 이런 차이가 있다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고 이제 다시 한 개 더 보면, 이거 이제 생명 좀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뭐냐니까, 이 중요한 겁니다. 이거도, 그죠? 중요한 건데, 뭐가 있습니까? 빛이 있다, 그죠? 로고스는 뭡니까? 창조의 능력을 가졌어요. 맞습니까? 로고스는 생명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명을 있고, 로고스 안에는 뭐가 있다? 빛이 있어요. 이해되죠? 빛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보니까, 1장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야기다, 그죠?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니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 깨닫지 못하더라. 여기 이해가 난해주 한번 보세요. 이해가 난해주. 자, 이거 잘 들어봅니다. 우리 성도들이 뭡니까? 유혹에도 넘어가고 많이 넘어가죠. 많이 넘어가죠. 참복음만 내면에 있고, 뭡니까? 살아있는 로고스만 내면에 있으면 넘어갑니까?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요. 어둠에 있었는데, 여기서 뭡니까?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는 깨닫지 못하더란 말도 맞아요. 그러나 다른 의미는 어떤 의미인가 하니까, 어둠이 뭐 하지 못하더라? 이기지 못하더라.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이 세상 어둠 있죠? 이것 자체가 아무리 유혹해도 그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는 거야. 왜? 뭐가 있기 때문에? 참빛 자체를 발견한 사람이니까,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이니까 그런 미혹이 안 넘어가는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이거 알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냐니까, 자, 중요한 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뭐냐니까, 이 빛이라는 거는 지금 우리 현상에서 깜깜하다, 빛하니까 밝다, 이런 개념이잖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우리 내면 속에 뭐가 형성된다? 로고스 자체는 우리 내면 속에서 분별력, 지혜, 이거 자체가 형성시키는 것을 이야기해요.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누구 지혜? 하나님의 지혜, 깨달음, 이거 자체가 우리 속에서 확 밝아져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사기꾼이나 종교적인 사기꾼들 있죠? 이상한 교리들 있죠? 그걸 딱 보면 보자마자 뭡니까? 딴 사람들 막 미혹되고 하는데 뭡니까? 속에서 안 받아주는 거야. 딱 보면 한 몇 마디 하는 거 보니까 이 속에 역경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렇기는 이제 그런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 이런 부분이다 이야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로고스 안에 그런 참빛 있죠, 참빛. 참빛 자체가 우리 속에 형성되어서 분별력이 생겨야 되죠? 자, 이거 중요한 한 가지만 이야기합니다. 그게 되려 그러면 한 가지 가장 문제가 제거돼야 돼요. 내 안에서 가장 한 가지 문제가 제거돼야 되는데, 그 제거돼야 될 문제가 뭘까요? 빛 들어오면 죄는 안 지어요. 제가 싫어요, 그냥. 밥 안 먹으면 안 먹지. 저녁 안 먹으면 안 먹지. 싫어. 무슨 말겠죠? 그럼 빛이 이제 딱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이 발견이 되려 는 발견. 발견이 되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이거는 뭡니까? 반드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요. 그거 뭐겠습니까? 선악과 딱 먹고 난 다음에 생기뿐 거라. 이것 때문에 막 골치 아파요. 이거 죽인다고. 이게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 선악과에서 가장 중요한 그 뭡니까? 부작용 있죠. 선악과는 뭐니까 온갖 부작용이 생기죠. 부작용이 생기는데 우리 인간을 확 바꿔버린 게 뭐냐? 자기중심이에요. 이 자기중심. 자기중심이 왜 생긴 줄 압니까? 이것만 모으면 네 눈이 왜 이런다고? 눈이 밝아붙는 거예요. 눈이 밝았는데 왜 이런가 하니까 진리에 대해서는 어두워져 버리고 뭐에 대해서는 악에 대해서 밝아져 버린 거야. 모든 악 있죠. 모든 악.
모든 악에서는 또 통해버렸어요. 그런데 뭐는 모른다? 이 설교를 조금 어렵게 하면 이해한다 모른다? 아이고 머리야. 모르는 거야. 모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까? 그거는 뭐 때문에 생겼다? 그 선악과 속에 있는 그런 자기중심 때문에 생겼어요. 자, 자기중심이 왜 무서운가 이야기할게요. 이 자기중심이란 이 선악과 속에 있는 이 부분 있죠? 모든 것을 무엇으로 본다고? 자기 관점으로 봐요. 모든 것을 자기 관점으로 봐요. 그러면은 그 타락한 인간의 자기 관점으로 빛이나 진리의 말씀이나 이 거룩이나 이게 보이겠습니까? 안 보이겠습니까? 안 보여요. 그거 버려야 돼요. 그 자기 중심으로 보는 게 모든 것을 매사를 자기 중심으로 자기를 통해서 즉 자기를 통해서 매사를 봐야 돼요. 우리는 뭘 통해서 봐야 돼? 성령을 통해서 또 혹은 성숙해가는 새 생명을 통해서 이렇게 봐야 되죠. 봐야 되는데 자기 중심인 사람 없냐? 그건 못 봐요. 절대로 못 봐요. 그리고 언제나 뭡니까? 자기의 시야에서 중심은 누구라고? 자기예요. 모든 것의 중심은 누가 돼야 된다? 그래 예수는 좀 이따 이야기고 자기 중심을 버린 사람은 예수가 되는데 말은 예수인데 진짜로 뭐라 말입니까? 자기예요, 자기. 이게 자기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주님이 빛으로 오셨지만 뭐를 모른다고? 진리를 몰라요. 그리고 자기 중심의 사람은요, 아무리 훈련시켜도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안 돼요. 그래서 오래 기다려야 돼요. 선이나 자비나 긍휼 이런 거 있죠? 못해요. 왜냐하니까 설교 들을 때도 뭘 반다고?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계속 봐서 그래요. 오늘 말씀 좀 준비하다가 머리가 띵해가지고 사모한테 온수성 갔다 이래가지고 갔어요. 갔다가 한바구 들고 오니까 비가 좀 부실부실 내렸어요. 내렸는데 저 아파트 안에서 엄마하고 싸우는데 아가 또 초등학교는 몰라. 3살 됐는가 4살 됐는가 그거하고 싸우는 거예요. 뭐하고 싸우느냐 보니까 이놈은 이 조그만 꼬마애를 갖다가 이래 태워가는 거 있죠. 그거 탈라라. 우리 누구 갔노 하니까 로이하고 같은가 봐. 야, 로이도 쟤 막 저것하고 싸운다 하네. 환희도 싸우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있어봐라. 무시당할 거야. 내가 중학교만 가봐라. 개 무시당한다. 그래, 이야기고 말았단 말이. 그런데 어떻게 하는 그 조그마한 꼬매가 저금하고 막 싸우는데, 이 꼬매가 이제 저금하 드는 우산을 지도 들고 싶다는 이야기, 비가 오니까. 그런데 우산을 어떻게 드느냐? 열에 들어야죠? 열에 드는 거예요. 열에 들고 가니까 비가 맞겠죠? 맞으니까 저금하가 어떻게 하는 거니까 뭐 방석이가 꺼내가지고, 하나는 끌고, 자기는 비 맞으면서 아한테 이렇게 시켜주는 거를 씌워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야.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러면서 그 아한테 이거 타라 안 해 이런 거 있죠. 엄마가 우산 들게 안 한다니 그래 깡다구를 치더라고. 이거는 아무것도 못하는 기 똥밖에 못 사는 게 아직 기저귀도 못 푸는 기 그때부터 자기중심이. 그래서 내가 그거 보면서 나 선악과가 대단한 위력을 가지고 있다. 그래 내가 아들 좀 귀엽잖아요. 탁 가가지고 한 차례 집하고 싶는 거예요. 한 차례 집하고 싶어. 아이고 저 선악과 이래가지고 가보세요. 가보니까 내주 잡는 소리가 막 너무 크게 들리는 거라. 그래서 이 무슨 또 아로 잡나 딱 보니까 그 이제 아줌매가 이제 비가 오고 아가 이제 맞으니까 자기 맞는 건 아무 관계없어. 하나는 끌고 하나는 안고 이 우산을 이리 들고 가니까 이놈 새끼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가만히 없어야 됩니까? 자기 중심 뭐 하고 싶다? 지도 폼 잡고 우산을 뭡니까? 이래 안 쓰고 이래 쓰고 싶은 거야. 이래서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비를 줄줄 맞고 우산이 뭐합니까? 지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지중심적으로.
그래가지고 정마가 무시하고 알을 하고 하다 보니까 그 얼마나 끓고 이래가지고 안 꽂아. 거기서 막 일을 하는 거예요. 쫓아 뛰어가지고 한 자리 집하고 싶더만은 그게 인간의 본성이야. 그런데 그 아이의 모습 보니까 우리 막 화나죠? 우리 속에 자기 중심을 죽이지 못하면 하나님께 그런 모습이에요. 꼭 그런 모습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여나 하나님의 국률이나 하나님의 풍성이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는 뭡니까? 하나도 누리지도 못하는,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모든 걸 해석하는 거예요. 모든 것 안에 뭐니까 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거기서 가장 억울하게 생각하는 아까 그 둘이 중에 누구겠습니까? 그놈 새끼야. 막 펑펑 울고 있답니까? 엄마 미워해 쌓고 있답니까? 그거 참 웃기죠? 그래, 웃기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사실은. 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건 여기까지만 합시다. 이제, 이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그냥 말씀만 있는 게 아니고 아주 놀라운 이런 것이 있어가지고 도저히 낸주는 왜 됩니까? 어둠이 감당하지 못하는, 어둠이 이기지 못하는 그런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딱 되면 누리는 게 뭡니까? 뭘 누립니까? 요것만 이제 하고 이제 마십시다. 뭘 누리게 됩니까? 요한복음 1장 16절 뭘 누리는가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라. 한번 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를 더라. 자, 참 그 로고스인 말씀을 우리가 영접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주님을 영접하는 것 같아요. 왜? 말씀 있고는 누구시니까? 주님이시니까. 하면 뭡니까? 이 누리게 되는데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팍 이렇게 뻥튀기 충만한 게 점점 뭡니까? 충만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충만해서 가는 세 가지가 뭐겠습니까? 그게 요한복음 1장 14절이에요. 한 개는 뭡니까? 한 개는 뭐라고요? 영광. 그리스도 안에는 영광이 충만한 거 있죠. 그렇긴 해. 그 자기 중심은 영광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이게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된다. 아까 그거 있죠. 이거 하는 거. 지 영광, 지 폼 잡는 거. 코구입만 보이는 거야. 폼 잡고 싶은 거 있죠. 탁 이래가지고 이래가지고 뭡니까? 우산이 돼서 빌어줘서 막. 참 답답하죠. 그래 산다니까. 그거 보면 안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진리. 이건 참이를 이야기해, 참. 진리. 진리가 나타나면 뭐를 느낍니까? 뭘 느껴요? 자유를 느껴요. 모든 구석의 옷을 다 벗어요. 시잘데없는 구석 옷 있죠? 저는 요새 좀 좋은 게, 어떤 거는 뭐 이렇든 저렇든 뭐 관계없이 이 자유를 누려서 좋아요. 막 내 영혼을 구속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좀 없어서 좋아요. 좀 이해가 되죠? 그 자관, 우리가 참, 이제 진리는 자유를 누리게 되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뭡니까? 은혜예요. 은혜 충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그런 감격과 감사한 거 있죠? 이것이 어디에 나타난다고? 바로 로고스를 영접한,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하는 그걸 지금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런 것 자체를 충만하게 누리는데, 어쨌든 간에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그 18절까지 요지가 요 말씀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다음 주 수요일 날, 다음에도 한번 보고, 조금 더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정립을 좀 더 할 필요가 있으면, 다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나누고 그러겠습니다.